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부르시겠습니다. 24장 후에 우리 김문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대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혼란 속에서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한 생활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이 염려되고 또한 이 사회가 혼란하고 세계가 혼란하지만은 오로지 주님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민동교회가 60년 넘도록 한자리에 자리 잡고 그곳에 주님의 성전을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건강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축복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고 그곳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잘 견뎌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시편 29편 11편 말씀입니다.
11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되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수입에 있어 그 수입의 10분의 1과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여 주셨고 드린 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카톡 문자로서 우리 신축 건물의 조감도와 그 다음에 배치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잠깐 그림 한 장과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부터는 예배가 재조정됩니다. 앞면에 그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제 설교도를 계속 완성하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참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임원철 목사님께서 가정 공부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8과 제목이 뭐죠? 네,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1. 지난 안식일 우리 교과를 했는데요. 지난 교과는 언어, 본문과 맥락.
제가 언어에서 두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헤세드하고 샬롬. 헤세드는 무슨 뜻이라 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내용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보통 평화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는 온전함, 또 완전함, 안녕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제8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현재 우리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조하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창조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우리 지구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요? 새롭게 창조하셨을까요? 예, 뭐 그렇게일 수도 있고 있는 곳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자, 제가 이거 한 카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지구가 아니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인데 저기에 있는 은하계인데 은하계에 저기 빨간 점이 있죠. 그게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저 은하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름이 얼마예요?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빛으로 다 10만 년을 가야 돼요. 예.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예. 한 30만 킬로 도는데 근데 그 빛의 속도로다가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이쪽에서 저쪽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1만 5천 광년.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리죠. 우리가 지금 뭐 말이 10만 광년 그러지 빛으로 10만 년 간다고 하면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빨간 점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 은하계가 이제 돌지요. 그래서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도는 것은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은하계인데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처럼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약 현재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2천억 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2천억 개.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앞으로 계속 발견하면 약 1조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1조. 그 우리가 10만 년 갈 수 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현재 발견된 것이 2천억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을 많이 폄하하죠. 그것이 무슨 뭐랍니까?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창조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지구를 창조했지만 보세요. 이 넓은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만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다른 우주 거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안에도 타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속해 있는 건 10만 광년인데 그 안에 우리만 달랑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른 행성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현재 타락하지 않은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루는 몇 시간일까? 창조의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약 7,000년으로 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걸 약 1,000년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년 동안 그것을 창조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도 1,000년 동안도 그런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만년, 10만 년을 주면 창조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간도 오늘과 똑같이 24시간이고, 네. 그때도 24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행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차를 타고 하면서 듣는 동안에 무슨 대담 시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세 사람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행한 이적들은 그 하나의 그냥 우화, 신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당신에게 나 있는 털이 몇 개인지 아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자기 몸에 난 털 개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대한 또 이적을 행한 이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여기 히브리어로다가 나를 뜻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욤. 한날 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것은 또 뭐예요? 하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창조한 날도 오늘까지 똑같이 24시간.
지금 지구가 계속 돌고 있지만 변하지 않지요. 예.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돌까요? 예, 태양은 돕니다. 24시간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24시간이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의 한 달이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올 때의 1년인데 태양은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은 무엇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은하계를 중심으로 도는데 이 모든 천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는데 그 도는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뭐라 그러죠? 안식일과 뭐예요? 결혼제도. 네, 두 가지 주셨다 그러죠. 왜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죠? 아니 다른 교인들은 다 폐했다라는데 그럼 안식일 없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가요? 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펴놓고 보십시오. 그걸 피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워버리세요. 넷째 계명을 지우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건 어느 신이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신이라면 여러분 신 자신을 망령되이 일컫고 나 말고 다른 걸 섬길 수 있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어느 신이라도 그건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그건 하나님 계명 아니라도 이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라고 하고 어느 종교든지 그런 것은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느 종교든지 어느 신이든지 그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넷째 계명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그냥 쉬시고 너희들에게 휴식을 준 것뿐만 아니라 뭐를 허락하셨어요?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허락하신 복뿐만 아니라 그날을 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 속에 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공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이 올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안식일을 고수하셔야 돼요. 그러다 순교도 하실 수 있고 순교하기 전에 잠들 수도 있고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허락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주셨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결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일수지 보면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인데 1800년 이전에는 진화론이 없었습니다. 다 창조론이었어요. 근데 1800년대 들어와서 찰스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함으로 진화론이 생성되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립되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 세계가 유효하고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 또 거룩함, 성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형 청년이 나와서 특창을 호른 연주를 하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은영 청년의 특별한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전공을 해서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부조화 선지자 171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된 아브라함, 오래 아나 죽으리라 생각된 아브라함, 그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받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시키려는 이 아들은 어떤 성질과 성품을 가진 아들이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171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은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아내에 의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신앙의 원칙을 희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원칙이 확고했다고 했습니까? 확고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신앙의 원칙을 희생할 위험성을,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부인을 만나는 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원칙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칙에 확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와 살아도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원칙이 흔들리는 원칙,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칙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 결혼을 쉽게 아무와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확고하면은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원칙이 확실하지 못하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신앙을 이렇게 많이 희석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켜내기 위해 오직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을 옆에 붙여주면 이 아들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간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당시에 두 가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결혼 풍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서로 달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결혼 풍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를 골라 결혼을 하는,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결혼 풍습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 의해 선택된 사람과 결혼함.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입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입니까? 믿음이 확고한 부모. 그래서 이 부모에 의해서 선택이 된 사람,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풍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른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결혼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 신앙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요. 누군가한테 맡겨요. 왜 맡기죠,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 믿어요. 그러면은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목욕탕에 갈 때 내가 아주 확실해요. 내가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곳에 넣어놓고 가더라도 이건 100% 안전하다 싶으면 거기다가 넣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러나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세요? 아주 믿음직스럽습니까? 내 신앙은 아주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이삭처럼 어떻게 해요? 이삭처럼 이렇게 원칙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나를 믿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은 두 흐름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나를 믿어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자신 있으면은요, 나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어떻게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 아주 확실한 결심을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여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멀핏 떠오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때가 누구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요. 노아 시대. 여기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냥 뭘 선택을 해도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걸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말씀은,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까 결혼 풍습으로 따지면 누구의 결혼 풍습이에요? 가나안의 결혼 풍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나안의 결혼 풍습과 같은 가나안의 이방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3절 끝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요, 한계가, 여기 이제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밑바닥이 금방,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근본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두셨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 1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근본이 좋아하는 것에, 그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근본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읽겠습니다. 조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 투쟁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굳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의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자체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믿음이 없었다, 뭐 신뢰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옆에서 아주 강하게 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내 자신의 믿음이 간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믿음직스럽다. 나는 예수님보다 믿음직스러워. 만약에 그렇다면요, 땅에 얼굴 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도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로 살아가야 1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잠언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16절. 자,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약 800여 킬로예요. 20여 일을 걸려서 8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외가 이제 본토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이 내가 선택을 할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맡길까? 아버지께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종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봐서 저 정도 되면은 우리 도련님이지요. 이삭. 이게 배필로 참 좋겠다. 그 종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저 정도면 되겠다. 참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 정도면 되겠다 하고 종의 눈에 비치기에 좋은 여인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내가 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당신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낙타들까지 물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여자가 나타나면은 이 여인이 곧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혹시 낙타는요 물을 100리터를 마셔요. 100리터를요 10분도 안 돼서 그냥 확 마셔요. 그러니 여러분 낙타가 10마리라고 하면은 그 물 길어서 주기 쉬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어떤 때는요 저희 집에서 아빠가 좀 뭐가 필요하니까 이 앞에 잠깐 나가서 슈퍼 좀 가서 뭐 좀 사올래 그러면은 애들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안 가더라고요. 안 가. 좀 가면 좋겠는데 내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근데 가는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가끔씩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이 여인이 그렇다고 뭐 천하장사였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겠다고 하고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상황은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종이 선택하는 것조차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언의 코테이션을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내 생에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자. 아주 더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 코테이션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건너뛰고요. 자, 여기 부조화 선지자 17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까지 그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도 어떤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 냄새를 맡는 거예요?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삭이, 여러분, 이 여인과 살면서, 리브가랑 살면서 누구의 냄새를 맡으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냄새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손때와 그것을, 냄새를 맡으며 평생을 이삭은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와 사는 한이요? 리브가와 사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디 뭐 슈퍼마켓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택배로 보내오는 게 아니에요. 택배로 이렇게 뭐 택배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됩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 준비되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와 하나님의 손길을 맡으며 하나님을 정말 잊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냄새와 향기가 나는 것을 맡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도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좋은 결과까지 볼 수 있다는 보증수표, 자기합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수표가 뭡니까?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게 발행하는 수표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발행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증수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하신 수표를 받게 되고,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불되는 안전한 지급수단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리브가는 어땠어요? 그렇게 서약을 하자마자, 물을 주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약을 했을 때 바로 얘기하자마자 그 여인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미리 예비된 좋은 일들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길이 닿은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읽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4 시작. 이스마엘은 아버지와 분리되었고 뭐가 분리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사는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는 시작이 돼요. 분리는요. 여러분 아버지와 분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버지와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뜻을 포기한 이 이삭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4장 27절 시작.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얻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얻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를 얻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래서 하나님 냄새를 향기를 맡고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올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날씨를 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면 비를 내려주고, 구름이 끼게 해달라면 구름이 끼고, 또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이제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줬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줬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너희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쭉정이가 된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알곡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멸망, 쭉정이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더라도, 하나를 채워 넣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 넣으면 우리는 알곡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땡땡 돼 있죠. 저게 뭘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뭔 말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 위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채우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답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책임, 묻지 않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얻더라도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것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인생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에는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508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채우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넣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보증수표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